참 좋네요. 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오늘 그동안 이제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허슨 형제가 필리핀에서 와서 한 5년 이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같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잘 아쉽지만 잘 가라고 환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허슨, where you please stand up? 예, yeah. We love you very much. 아멘. 한국말 잘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인사하셔도 되니까 인사도 해주시고 교제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세부에서 온 우리 자매들도 매우 반갑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세부에 가서 세부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서 안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미국 방문은 전지훈련치고는 조금 짧았네요. 일주일 한 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주고서 인사를 시켜야지. 마이크 선이 좀 짧아졌네요. 뒤로 못 갑니다. 앞에 계신 분들 조금 목이 아플 텐데 다음번에 좀 늘려달라고 부탁할게요. 시스템이 요새 변화가 많아가지고. 자, 금방 미국 방문은 샌디에고에서 미국 샌디에고라는 도시에서 열린 Pacific Southwest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뒤에 나오죠? 네. 그래서 2018년도 Pacific Southwest Leaders Retreat이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었고요. 지금 저곳은 샌디에고에 있는 한 호텔이고 지금 환영 인사를 하고 있는 분이 존 고어라는 샌디에고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Southwest Pacific이라고 명칭이 붙은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뒤에 나오는 게 지금 미국 지도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죠? 네, 이거 좀 끌까요? 그래도 안 보이네요. 할로겐을 좀 꺼주실래요? 죄송한데요, 시스템. 오케이. 뭐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 제 얼굴 좀 꺼매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미국 지도인데요. 여기가 캐나다고 요 위에 알래스카가 붙어 있고요. 요 밑에 멕시코라고 되어 있죠. 미국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우스라고 하면 남쪽인데 여기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 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리조나 주입니다. 피닉스라는 도시, 또 투산이라는 도시,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주에서 퍼져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퍼시픽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이 퍼시픽. 이거는 뭐 때문에 붙었냐면 우리 대한민국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하와이 그리고 필리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미국 남서부 해안 또 일부 내륙 그 다음에 태평양 인근에 있는 몇몇 나라들과 교회가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한 18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참가를 했고요.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 제자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모임은 해마다 열리는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 수련회 보다가는 좀 소규모여서 구성원들 간의 그러한 유대 관계가 매우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올 가을에도 파나마에서 지금 전 세계 목회자들 수련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모일 때는 한 1,500명 가까이 목회자들만 모이고요. 대체로 이제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 수련회가 열리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수련회를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죠. 그 1,500명 중에서 찾아내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180명만 있으니까 그동안 같이 한 20년 넘게 얼굴 봐왔던 목회자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아주 가깝게 그리고 편안하게 충분한 대화 또 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근본 수련회에서는 최근에 선교에도 매우 적극적이고 또 건강하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필리핀 교회들을 총괄하는 코코 엔릴레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주제 설교 또 기타 다양한 사례 발표 등을 부탁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뭐 20년 이상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매우 인상적인 말씀, 설교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오래된 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쓰셨죠. Raising Awesome Kids라는 책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들 중에도 읽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샘냉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주 20년 전에 캠퍼스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마리 후쿠에라는 목사님도 생긴 모습은 저기 닮으셨어요. 그 락키 실버스터 스텔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주 군인 정신으로 투철하신 분이라서 제가 군인이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군인이었던 게 도움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을 좀 전해 주었고요. 또 중간중간은 이제 그런 필요별 세미나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마리 후쿠에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 설교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퍼스 컨퍼런스는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아주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분이 하셨던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다음에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철인삼종도 하시는 분이고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죠. 그리고 이분은 그 라절렘이라는 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마리 후케 목사님도 나이가 꽤 있으신데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그 교회 목사였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마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Disciples Today's라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소식을 보내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도 해마다 한 3,000불 정도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가 되시든 안 되시든 한 번씩은 클릭을 해주셔야 조금은 본전을 뽑는 일이 되겠죠. 전 세계 교회 소식들을 정말 잘 모아서 그리고 편리하게 서로 연결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웹사이트를 관리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내년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주블리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그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30주년 기념 예배 겸 주블리 현황을 아마도 보시고 전 세계 교회들에게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샌디에고 교회를 오랫동안 정말 잘 인도하셨던 목사님인데요. 로버트 카리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 2014년도경에 그 샌디에고 교회 인도하시던 걸 그만두고 그 교회에 한 제자들이 1,500명 이상 있을 겁니다. 한 2,000명 가까이 있는 그런 적지 않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회를 그만두시고 호프 월드와이드 헤드쿼터 전체를 담당하는 CEO로 다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맡아오셨던 분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워져서 대신 맡으신 분인데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프 그 후원 활동을 하시면서 캠퍼스에 호프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서클 활동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와 더불어서 교회와 접목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들도 내셨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사실 제가 큰 컨퍼런스가 있을 때마다 호프 보고를 하는 시간이 늘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는 그룹의 모임 안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저분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기 온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고 그것을 확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역설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을 한동안 소홀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프를 맡고 있다 보니까 부담을 좀 주기가 싫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한 선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오늘도 바자회가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을 정말 기쁘게 하는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중간에 세미나 중에 소그룹의 별도의 디스커션 세션이 있었는데요. 캠퍼스 세미나에서 캠퍼스 사역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잠실에 세우기 위해서 대학교를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우리 박정호 형제 부부도 이 자리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앉아 있는 친구가 지우군이요, 박지우군.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인턴 또는 목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절반 정도가 싱글이었고요. 그다음 절반 정도는 막 결혼한 아주 앳된 부부들이더라고요. 20대들이에요, 전부. 그런 사역자들의 한 절반 가량이 LA 교회에서 왔고, 절반은 나머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인도하신 분이 스티브라는 이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 오른쪽에 있는 젊은 친구가 케빈 목사님 아들이에요. 스튜어트 케빈이라는 형제인데요. 목사님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이제 저 모임에서 레슨을 나눠주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젊은 형제가 저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그날. 처음 만나서 야,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자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그랬더니 저도 아버지한테 당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맨날 보여주고 그래서 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정말 묘하게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서울교회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대한 같이 대화를 우리 지우군하고 셋이서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교환하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가 있기 전날은 오렌지 카운티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인데요. 예배당이 넓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저 정도 되는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좁지 않나. 아무튼 저 넓은 예배당을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장면은 우리 박정호 형제 부부가 몽골 미션 리포트를 교회에다가 하는 장면이고요. 옆에서 우리 지우군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통역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박정호 형제 부부가 몽골에 가서 그동안 수고했던 성과가 많았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사람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여전히 선교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날 예배 3군데에서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었습니다. 수고해 준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은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올라가서 우리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따로 있습니다. 한 60여 명 되는 한국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 예배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세 주를 좀 특별한 예배로 박재호 장로님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효정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저는 그 주에 가서 설교를 했고요. 제가 박재호 장로님보다는 좀 더 딱딱한 한국어를 쓰잖아요. 약간 더 포멀하죠.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교포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살아서 그런지 포멀한 한국어를 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좀 더 포멀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격 탓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박성호 형제들 박민석 군인데 많이 컸습니다. 수연이 보다가 한 살인가 어린데요. 세례도 받고 제자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다음 사진은 한국 미니스트리의 그 하우스 신도자들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제 한국 형제 자매들이 거의 얼바인이라는 그 한 동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아마 송파구만 할 것 같습니다. 인구는 뭐 얼마 안 되죠. 송파구는 7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송파구만한데 몰려 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가지고 미팅을 아주 레귤러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년에 바이블 인도자 미팅 토요일에 한번 하려면 굉장히 신경 써서 일정 조정하고 1년에 한 2번 할까 말까 한데 매달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모임을 하는 걸로 송파구 바이블 인도자 모임 이런 식으로 어때요? 네? 강남구 바이블 인도자 미팅 괜찮은데요. 광진구 바이블 인도자 미팅 이렇게. 자, 또 이외에도 우리 작년에 작고하신 케빈 메인 목사님 사모님인 메리 자매와도 시간을 좀 보냈고요. 박재호 장로님과 더불어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 섬기는 장로 부부인 데이브하고 데비 장로 부부와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함께 간 분당교회 임효정 목사 부부하고 한 집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논과 토론도 진행을 했고요. 왕복을 포함해서 한 8일간의 여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아쉬울 만큼 매일같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때는 대비해서 제가 히말라야를 가는 겁니다. 지쳐서 일정 소화를 못하지 않도록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화했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정말 멀미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시차 적응도 굉장히 스무드하게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도 정리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구체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가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명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착각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건 알고 있지 못하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성경을 펼치셔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찾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구절을 보셔도 좋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9장은 그 앞에 선행하는 18장,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 간의 영적인 대결에서의 큰 승리, 그리고 3년간 가물었던
그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해소되는 그러한 일들 이후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얼마 전에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뒤에 아합 왕이 핍박을 시작하자마자 그토록 커다란 승리에 대한 모든 기쁨과 감정과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런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홀로 남아있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서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죄를 짓고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쌍하게 생각해 줄 필요도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죄 짓고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남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믿음은 잃어버리고 혼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장면만 본다면 그가 한때에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40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겼던 예언자였다라는 그 용감한 엘리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는 외로웠고 혼자서 싸우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지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어느 한 동굴 속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통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만 여겨졌던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은 종종 그처럼 지쳐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예언자들을 위해 종종 격려를 해 주시곤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사라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저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죠.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방랑하던 다윗 또한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인상적인 또 하나의 설교 말씀은 우리 샘nek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67 정도 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69 정도 되시는 거죠. 굉장히 말씀이 달변이시고요. 농담도 잘하시고 엄청 설교를 빨리 하세요. 그분 설교 통역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도 빨라서. 그런 분이 이제 오셔서 대학생 때부터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해서 사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설교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18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구절만을 인용하면서 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썼던 여러 권의 책들도 있고 그가 인도했던 여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승리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노년에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을 사로잡는 것은 그러한 경험들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계속해서 나누어줬습니다. 너무나도 담담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토록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과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제자로 살았던가,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는 혼자일까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없는가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벗어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는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있지 않을 수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 해주시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수천 년 동안에 엘리야처럼 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기를 찾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신다면 그 주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은 다 죽고 저만 남았고 이제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너 말고도 7,000명이 더 있어. 오셔서 주제 설교를 하셨던 이건 다른 사진이군요.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도 하고 그래야 돼요. 주제 설교를 하셨던 필리핀 교회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필리핀에는 약 4,80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선교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동안 함께했던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선교 지원이 끊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대부분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그 코코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세례를 그 이전에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로컬 그 지역의 그 선교지의 나라에서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남기로 결정을 했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교회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것이 쉬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자 어려운 순간에 남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가르침 중에 하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지 되고 또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일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필리핀에 27개의 교회가 있고 4,800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전임 목회자의 수는 약 19명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절반 가까운 3분의 1에 가까운 교회들은 전임 목회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선교팀을 내보내는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처럼 수고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4,800여 명의 제자들이 예배를 매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혼자가 아닌 교회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우리 잠실교회가 그처럼 많은 형제자매들이 지난 3년 동안 준비되어진 팀워크를 가지고 여러 분야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올 초 1월 달에 그 워크숍 시간에 보셨죠?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진은 지난 2월 말에 있었던 우리 결혼부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회였습니다. 이거는 김성경 집사님 부부하고 박희진 형제 부부가 전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업적보러 가서 잠시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네. 뭐 일정이 어쩔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호응을 해서 참석을 해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4월 달에 우리가 전주 미션 예배도 준비하고 있죠. 또한 오늘 호프 바자회가 조그맣게 열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선을 위한 계획들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들려온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홀로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3년 전부터 박재호 장로님이 저에게 이 수련회로 오라고 계속 초청을 했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난제가 산적해 있고 형제자매들의 필요가 너무나 많아서 가면은 좋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다녀올 여유가 없습니다. 비로소 올해가 되어서야 갈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다녀왔던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제가 지쳐있거나 힘들어서 그렇게 느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또한 올해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큰 격려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새롭게 눈을 뜨는 것 같이 느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알지도 못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과 믿음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함께해서, 함께 섬겨서, 함께 사랑해서, 함께 싸워서 이루어낸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흐뭇한지요. 오만해질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외로워져야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사우스웨스트 리전의 교회들이 연간 180만 불의 선교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에, 북유럽에, 아시아에, 멕시코에 후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격려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런 돈이 필요한 교회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삶이 어렵건 어렵지 않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건 기꺼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들이 그토록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격려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일어나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되지요.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웁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되죠. 이번 수련회 기간에 또 하나 마음에 크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케빈도, 브루스도, 마리도, 샘 랭도 20년 전 정말 뜨겁게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뜨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막 훈련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 그들은 정말 대단한 영웅들이었어요. 작년 2월에 그 케빈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컨퍼런스 가기 한 보름여 전에 브루스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도 큰 후유증이 없이 회복을 하셔서 이번 주말쯤에 퇴원을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임혜종 목사님, 우리 박조 장로님이 가서 같이 병문안을 갔었고요. 많은 격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 엘리야의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 열정, 그런 헌신, 후회 없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너무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구나. 조금이나마 더 남아있는 젊음이 있구나.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틴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싱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순이 되어 넘어가시는 장년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일깨워서 다시금 그 불을 붙일 수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게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여전히 혼자라고 느끼는 형제나 자매는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제가 믿기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제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달려가서 도와줄 겁니다.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었건 주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을 겁니다. 스스로 혼자 최고의 고난을 겪는다고 느낄지 몰라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오히려 격려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미영 자매가 성찬 시간에 김선 자매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작년에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저희 부부가 도움이 필요할까 싶어서 찾아갔어요. 저희가 도와준 걸까요? 도움을 받은 걸까요?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지나보면 도움받은 사람은 저라고 느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제자를 삼고자 달려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달림의 장에 함께 동참하며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각의 은사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